예수 앞에 선 사람들 우리 네 번째인데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나누어 주고 싶다, 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거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지요. 연인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늘 말도 하는데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손해냐 이익이냐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랑이 제대로 된 건가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때문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요. 사실 투자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희생을 감내해 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가 아마 생각이 나실 거고요. 또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내리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 속에서 자라가는데 그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보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연예인들을 많이 아실 테니까 우리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이 봉사와 섬김의 활동을 잘 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이제 키우는데요. 어느 봉사 활동에 나갔다가 아이 둘을 입양해서 키웁니다. 이제 그런데 뭐 자기 자식도 있고요. 입양해서 키우는 자식도 있는데 다 똑같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그 입양한 자녀들을 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얘들을 입양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인생이 아름답고 좋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또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구호 단체를 통해서 1대1 결연 사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우리 컴패션은 요새 월 4만 5천 원 이렇게 후원을 해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소망 없이 자라는, 잘 먹지도 못하고 자라는 이제 그런 아이들 먹여주며 돌봐주는 일 하는 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홍보 대사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컴패션 다녀가서 최근에 이제 결연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1층 예배실 옆 복도에 거기 가시면 유치부실과 이렇게 되어 있는 복도에 가시면 최근에 보내준 이렇게 판넬이 있어요. 거기 보면 19명 최근에 결연을 했고 한 3년 좀 더 됐나요? 3년쯤 됐나요? 우리 교회 또 월드비전에서 와서 결연할 때 34명 이렇게 결연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숫자만 이렇게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월 선교하는 약 평균 한 400만 원의 선교비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성실하게 하고 계시면 계산을 해보니까 187만 5천 원을 매달 이렇게 선교단체, 자선 구호단체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이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고 또 그런데 마음이 참 많이 있으신 거를 보면서 좀 저도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듣느라고 계속 거기 몰입해서 먹을 것도 생각하지 않고 집에도 안 가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허기진데 저러고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차인표 씨가 처음부터 내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간증처럼 해요. 인도의 그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연예인이니까 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또 선한 일도 하고 그거 이제 선전하려고 사실은 갔는데 그런데 항상 어디를 가면요 비즈니스석을 요구한답니다.
자기 마일리지로 그걸 이제 퍼스트 클래스로 또 승급을 시켜요. 이제 그러고 다닌대요. 그런데 인도의 그 가나안 동네에 가서 이제 준비한 대로 연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의 격려의 말 한마디 하고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는 순간 감전이 되는 것처럼 찌릿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막 긍휼과 감동이 내 심령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상을 받는 자리에서도요, 그러니까 1대1 결연하는 거 강조하고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어떤 감동이, 어떤 선한 일이 그의 심령 가운데 동기가 어쨌든 처음에 그 일에 내가 동참하다 보니까 마치 감전되는 것 같은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그 일은 살만한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깨어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컴패션 후원 행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김정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요. 그 컴패션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땐 컴패션 우리 교회 와서 했지만 또 가끔은 이제 서울에 이제 좋은 장소를 빌려가지고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천장에다 풍선을 띄웠는데 그게 무슨 보물찾기인 줄 알고 막 되는 대로 막 잡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결연해야 될 아이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런 풍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서 막 많이 잡았으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을 내가 도와야 되는데 어떡하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인데 새벽에 이게 좀 일어나가지고 우유를 돌리자니 새벽기도 시간이 되고 박스를 주워 팔자니 동네 할머니들 때문에 눈치 보이고 그분들 일 뺏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군대에서 배운 구두 닦는 실력을 가지고 교회 밑에 1층 입구 옆에다가 조그맣게 차려놓고 앉아가지고 구두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 아이들을 후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당장 여기서 계산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목사님 복을 받아서 막 교인들이 막 늘어나서 교회 더 많이 후원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루게릭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근육이 막 이렇게 근육이 다 녹아지는 그런 병 아닙니까?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불편해지니까 그 사모님이 대신 구두를 닦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도와서 섬기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 루게릭 병에 걸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마음 짠한 고백인데요.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1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제게 루게릭병은 동전 10원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만도 한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좀 따지고 싶은 마음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1억 원을 내가 번 사람인데 그까지 10원 동전 10원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겠어요? 내가 받은 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 병 때문에 내가 불평 원망하겠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그 차드 피난민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창석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곳인데요. 뉴벨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건축했어요. 처음 그 교회를 지을 때였어요. 교인들이 한 500명이 넘는, 그런데 피난민들이다 보니까 이 재정도 약하고 헌금도 인색하고 그래서 자립도 안 되고 건물도 없었고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조금 도와줄 테니 너희들도 열심히 헌금에 참여해라 막 가르쳐 가면서 끌고 갈 때인데 그때 그 처음 도와주는 것을 어느 교회에서 했냐 하면 그 신안 섬 전장포라고 하는 섬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노인들이 주로 있는 섬 교회예요. 한 성도는요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 나온 거를 다 헌금, 선교 헌금으로 그 교회 건축 헌금으로 보낸 거예요. 또 어떤 노인은 아들이 준 용돈을 하나도 안 쓰고 계속 이제 적금을 들어서 모으고 있는데 그거 찾아가지고 보냈다. 제가 이 두 얘기 듣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 이렇게 가난한, 어려운 또는 아픈 상황에서 보내준 돈을 갖고 이 헌금이 이렇게 왔으니 당신들도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단기 선교 참여하는 이들을 도와요. 그래서 나는 시간을 못 내고 또 건강이 또 여의치 않아서 갈 수는 없지만 가는 분들을 후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십시일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도 매년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갔는데 그때마다 보면 유학생들을 돕고 하는 그런 분들이 꼭 계셨어요. 이동희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여기 전주에 오셔가지고 바울 선교회 또 잘 이끄시는 그 어른이시잖아요.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무릎 선교사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무릎 선교사는 뭔지 아시겠죠? 예, 내가 뭐 충분히 헌금도 못해, 갈 여건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무릎 선교사 하겠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진짜 무릎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편지 다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경우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무릎으로 하든지 우리는 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늘 강조하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여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베다니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은요, 당시 보통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것이었어요. 그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 헌신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모으는 자기 혼수 자금이에요. 그 전체를 그냥 하나님 예수님 발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자기의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녀가 깨뜨린 그 향유 옥합보다 그녀의 중심의 헌신, 이것을 더 귀히 보시고 그 헌신을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많이 드리면 많이 헌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옛날부터 계산법이 좀 다르셨어요. 그래서 성전 교회 앞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보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광경이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광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안내위원이 있긴 합니다만 누가 얼마 넣는가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그게 많이 한 게 아니라 저 과부의 한 고드란트, 그 두 데나리, 두 잎을, 동전 두 잎을 넣은 거야. 근데 이거는 그 과부의 하루에 쓸 생활비인데 저 과부가 넣은 게 더 많이 넣은 거야.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이해하시죠?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산법이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하는 거죠. 그럼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의 행위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당연한 행위였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오라비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 세상에서 받는 은혜, 형통, 건강, 치유, 물질의 복, 심지어는 내 생명에 대한 것도요, 이 세상에 있는 한정된 그 시간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의 한정에 적용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셨지요? 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드린다고 아까운 게 있겠어요? 내 시간과 내 모든 열정과 심지어는 내 생명도
주님을 위해 드려도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서 제한된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뭘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건 비교도 안 되고 교환 가치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벌벌벌벌 떨고요. 우리 주님께 뭘 조금 했다 그래서 그걸로 공치사하고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이세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주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런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그에 대한 감사로 나의 옥합을 깨뜨릴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배자의 태도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와서 이제 클래식 음악회 할 때 그 리더격인 형제가 그리고 최재도 교수라고 있는데 프랑스에 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질까 그랬는데요. 향유라고 줬어요. 향유. 둘째 또 낳았어요. 둘째를 뭐라고 줬냐 하면 옥합이라고 줬어요. 셋째는 드림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진짜 향유 옥합 드림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참 마음 재밌기도 하고 또 감동도 됐어요. 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향유 옥합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요. 예배자의 태도인 것이죠. 이러한 옥합을 깨는 감사의 제사는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 것에 집착해서 주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니까 물론 옛날하고 비교하면 좀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안 그러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게 꼭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시대는 이렇지만 나는 그럼 내 방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방법은 달리 하더라도 향유 옥합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우리 주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시대 핑계만 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당연히 아닙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다.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내 노력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계산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 그렇게 에너지만 쓰고 그러면 여러분 어딘가 우리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물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도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아껴갖고 요만큼 쓰잖아요. 그럼 그분은 에너지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총량 가운데 여기 요만큼 썼으니까 그걸 다른 데 쓰는 곳이 꼭 있어요. 그게 어디가 됐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세상에다가 쓰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심지어 내 자녀를 위해 쓴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야, 나에게는 이렇게 인색하고 네가 네 삶을 위해서 네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네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풍성한데 나를 위해서는 그 마음밖에 안 되냐?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 표현된 그 표현은요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너의 온전함으로 너의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랬는데 여러분 각자가 그런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에서 나의 최선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만끽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아름다운 미덕이 전파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닫힌 옥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물질, 시간, 자녀, 명예, 자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머리로 계산하는 신앙이에요. 아낌없는 헌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만 댑니다. 그 닫혀있는 옥합이에요. 저걸 깨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의 결단이 있어야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제사,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 그것은 옥합을 깨뜨려 볼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지만 그거 자기가 안 먹으면, 그거 누구 줘버리면 자기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 어린아이지만 야 그거 좀 줘라. 안드레가 가서 얘기할 때 그 손에 올려줬어요.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요 작은 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는데요, 결과는 놀랍게 반전이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이들까지 다 하면 아마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그룹 앉혀놓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기도할 때는 그걸 생각하며 기도하며 정작 나는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도시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 체면에 대한 것도 그래요. 그걸 깨면 좋은데 못 깨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이제 뭐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활도 하시고 사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가족 애가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요, 자녀를 내가 책임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연결해 주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붙들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우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내가 품고 있는 그 옥합은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어떤 건가? 향유는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가에 거래됐다 그래요. 또 화장품, 또 장례용품 이런 걸로도 사용됐고 왕이나 제사장이 취임식에도 쓰였고, 이걸 굉장히 높은 가치로 사람들이 사고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향유는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가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즉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번에 기도하면서 제가 큰 타이틀을 하나, 주제를 뭘 잡았냐면 코람데오라고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어드리고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중얼중얼 중얼중얼 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보여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어디 가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원에 가 있고 수양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에요.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코람되어 주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옥합이 깨어질 때 그때 방 안에 향기가 진동하듯이 우리도 나만을 생각하는 그릇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를 주장하는 교만이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이라는 그릇 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릇에만 담겨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로컬 처치라고는 지역교회, 정읍에 있는 명성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이 공동체가 함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교회들은 우리 주변에도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모든 지역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단을 떠나서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또 초월해서 또 나라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동체, 이거를 이제 거룩한 공교회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 담고 있는 거예요. 늘 신앙 고백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 대한 관심 있으세요? 지역 교회에 대한 관심 있으세요? 오직 내 교회 사랑하는 거 좋죠.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죠. 왜? 여기서 자양분을 먹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니까. 그런데 교회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저버리고 내 교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건전한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해외 다른 박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비로소 내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북한에 있는 우리 구루터기 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거룩한 공교회, 우주적 교회,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계를 깨야 됩니다. 옥합을 깨듯이 나의 사고의 틀을 깨서 여러분 이 신앙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또 나에게 한 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말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 교회 평생 사명이 여기 써져 있어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그 위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라 두 번째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게 아니라 동일한 분량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도 사회복지단체의 67% 정도가 교회나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들이 이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부터 일어난 교회 팽창주의, 또 그릇된 힘의 과시, 이런 것 등등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이 많이 약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내가 주와 선생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경학교 할 때 교사들이 아이들 발 씻겨주는 세족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세족식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어색해하고 선생님들도 좀 어색해하고 그랬는데요. 이 발을 씻기는 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가장 천한 종이 손님이 왔을 때 그 물을 떠갖고 와서 발을 씻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내 몸은 끔찍히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잘하는 것과 주님에게 잘하는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당신의 영혼은 사랑하는데 육체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 말은요, 또 우리가 조금 다른 센텐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 주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이러는 경우에. 자, 이게 얼마나 안 맞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영혼만 사랑하고 몸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성립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몸도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하고 그의 장애가 있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지. 예쁠 때만, 좋을 때만, 나에게 잘할 때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로 4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나오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그때 이제 이 양의 무리에 있는 의인의 그룹에 들어간 사람, 주님이 언제 그러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 마리아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나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앞에 선 마리아처럼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옥합을 깨어드리자. 어떤 옥합을 깨어드리면 좋을까요? 주님께 묻고요, 내 마음속에 이건 내 거야 하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그걸 요구하실 거예요. 그걸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걸 깨서 부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그릇 속에 담겨있는 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릇을 깨고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용기 있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다운 그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기쁨의 수고를 할 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주님께 칭찬 듣고 귀한 상급 얻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